교회 옆에 술집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낮 술 취한 사람들이 오가는 통에 시끄러워서 이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자 교인 몇몇이 특별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불이 나든지 홍수로 떠내려가든지 어떻게 하든 망해서 우리가 예배 좀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그 술집에 불이 나서 몽땅 타버려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어디에선가 교인들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손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실 심리를 위해서 이 목사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당신 교인들이 정말 이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난 것입니까? 목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불이 나라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별 우스운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이 목사의 말을 들은 판사가 아주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를 또 다시 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했고 정작 불이 나라고 기도했던 목사는 믿음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떨 때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온이라는 영국 사람이 자신의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먼지 속에 버려져 있는 그림 한 점을 찾았습니다. 그림을 버리려고 하다가 이거 벽걸이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 그림에 액자를 맞추러 화방을 갔다가 그 그림이 18세기 영국 화가 토마스 게인즈버러가 그린 파란 옷을 입은 소년으로 시가 최소 10억 원이 넘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억 원짜리 보물을 다락방 먼지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살던 이 영국의 호니처럼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보물인 믿음을 구석에 방치한 채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탄을 멸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을 마치 먼지 쌓인 그림처럼 싸구려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 후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성도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하는데 이 사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 전후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배로운이라는 영어 단어는 precious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귀중한 것이 아니라 이 precious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그냥 귀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싸고 소중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의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믿음으로 걸었던 베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죽은 나사로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직접 눈으로 그들이 살아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이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믿음밖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이 믿음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영적인 주제로 이 등마루는 특별한 새벽 기도로 이 한 주를 깨우는데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본의 자리는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소중한 희생이 있었기에 믿음이 보배롭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소중한 희생이 있었기에 믿음이 보배롭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이 십자가에 깨어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 주신 보배 중에 보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떠여 있는 그 성도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난 이 믿음이 정말로 보배인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찬송가 450장 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프랑스 남부에 시골 마을에 가시면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들이 순교하였던 유물과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순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유럽의 이 개신교의 순교 박물관들, 이 방문하면,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 좋겠는데요, 유럽 종교개혁 당시에 이 수만 명의 개신교들이 신앙 하나 다르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예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믿음 때문에 마차바퀴를 목에 걸고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 순교 박물관에 가시면 어떤 자매는 15세에 잡혀서 자그마치 36년간 감옥에 갇혀 살다가 51세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감옥벽에 머리핀으로 다음과 같은 선명한 글귀를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백이 감동으로 들려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2000년 전에 믿음의 역사 속에 순교와 목숨을 걸고 전해진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믿음은 2000년의 순교와 역사 속에, 희생 속에 전해진 믿음입니다. 100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억 원을 주고 산 빌딩은 10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맞바꾼 것이기에 지난 2000년간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목숨과 희생으로 얻은 것이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 하에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보배 중의 보배입니까? 혹시 믿음에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저 깊은 창고에 버려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보배로운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보배 중에 보배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의 자리는 바로 보배 중에 보배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제이 오스남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제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둘째, 베드로는 믿음이 이 축복의 통로이기에 믿음이 보배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보배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는 믿음이 왜 보배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왜 보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영어로 보면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곧 우리의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육적인 것과 더불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이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 고백의 무게는 더욱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여름철 소나기가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쓸 것,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셔도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식욕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침대도 잠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 하여도 그것을 받는 통로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도 은혜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이곳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인도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89세에 뇌이혈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미국으로 강제로 귀국을 당해서 이 보스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는 그의 병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쳐 주십시오. 이 89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고 다 도망가더니 그가 하도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그의 병이 완치되어 가지고 89세의 나이에 다시 90세에 인도로 돌아가서 그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그 믿음을 포기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믿음, 가정을 향한 믿음, 이 자녀를 향한 믿음, 직장과 사업을 향한 믿음, 교회를 향한 믿음, 영혼 전도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마루는 특별히 이 2018년에 우리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추어서 새생명 축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을 추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전도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으로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늘의 이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셋째, 베드로는 믿음이 성도의 성숙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보배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믿음이 왜 보배로운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줍니다.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로서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썩어질 것을 피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과 같이 기준이 무너지고 혼란하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물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때마다 우리가 이게 도전받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오직 보배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고 믿음으로 영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845년 미국 조지아주의 어거스틴 이 제1침례교회에서 미국 남침례교단, 미국의 큰 교단인 미국 남침례교단이 시작되면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면서 교단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와 같았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다. 8월 이 새벽 특별하게 기도로 깨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등마루의 모두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이제껏 듣지 못했던,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새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보배로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인 것을 느끼고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도전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회복하셔서 더욱 온전한 성숙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0세가 되어 죽은 몸과 같은 자신과 90세가 되어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의 몸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38년간 혈류증을 앓으며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면 나을 줄 믿었던 여인의 믿음을,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시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회당장의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배롭게 주신 그 믿음으로 2000년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보배가 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